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니 기다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12절 유다의 아내인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우리 이 동양에서는 여인의 이름들을 잘 기록 안 하죠.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슬로보앗의 딸들도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남성의 이름으로 토지나 그런 어떤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여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시집을 가면 그 다음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부리죠. 그래서 김씨에게 시작하면 김씨 이렇게 해서 오씨에게 시작하면 오실 이렇게 해서 남편 성으로 불러요. 이게 어떤 동양의 문화인데 그만큼 남성 중심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인도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유다는 그 셋째인 셀라가 장성했음에 14절 볼까요?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그를 그에게 주려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인데 다말은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을 때부터 다말은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을 때부터. 왜? 그 사회에서 과부는 과부의 의복을 입어야 그나마 과부에게 주어지는 그 조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다말은 과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 의복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 여인을 유다는 누구로 여겼다고요? 장녀처럼 여겼다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있지 않겠다라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때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요. 과부 싫어? 넌 장녀지. 과부로서 네가 누리던 보호를 싫어? 그럼 넌 장녀로 내가 밀어넣는다는 거지.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도 그 여인을 장녀로 생각했다. 왜? 과부의 의복을 입지 않고 길거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도 되겠는가? 내가 당신과 관계를 해도 되겠는가? 그러자가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뭐라 그러죠? 당신이 그것을 무엇을 내게 줄 것인가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한 마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처음부터 이 다말이 원했던 건 이 세 가지. 이게 뭐예요? 당신의 도장, 사인이에요. 이걸 뭘 말하죠? 유다의 정체성을 말해요. 아이덴티티,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누구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사인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달랄 때부터 당신의 시그니처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허리 끈을 말합니다. 끈을 뭘 말해요?
신분을 말해요. 주로 이 허리끈은 끈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삼배로 만들어서요, 빳빳해서 그 삼배가 그 사람, 그 끈이 그의 허리를 동인 것이 신분을 말해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뭐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관자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일 때는 금관자, 당상관 이상일 때는 옥관자, 없을 때는 무관자, 관자도 없이 이렇게 관자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았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끈이었어요. 이 끈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당신의 시그네처와 당신의 신분과 마지막에는 지팡이에요. 유다 지파의 족장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다말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씬 자체가, 이 본문 자체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아요. 여인은 그 당시에 지파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없었어요. 여인이 자기의 신분으로 서명도 없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며 끈을 묶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줄 수 있냐? 근데 유다가 그거를 턱하니 넘기는 거예요. 유다가 가장 보호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다말의 손에 넘겨지고 그 여인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액션과 행동은 야곱처럼 지금 시아버지를 다말이 속인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처럼,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처럼 다말도 시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모든 신분적인 상황들, 그 속에서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시도한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너 그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유다를 통해서 임신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왜? 태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니까. 근데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그 당시의 모든 관행을 깨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칙이나 우리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문화나 법이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제한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았던 이건 전통이야,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야, 우리가 경험한 거야.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길 원해요? 나를 향하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가 떠나자 너울을 다시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동네에 창녀에게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유다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가는가 볼까요? 23절 이후에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상황이요, 이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로 조숙하게 잘 있으라 그랬잖아요, 조심해서. 근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음란하다 해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오는 상황에 25절 볼까요? 여인이 끌려 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떨까요? 영화나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이 광야 지역이니까 끌려 나올 때 그 지역 자체가 흙먼지가 부하고,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려고 막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에 지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지금 정상이에요, 분노로 가득해요? 정상 아닙니다.
유다도 흥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이 물건을 보십시오 라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이거를 다말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를 시아버지에게 전달하면서 물건을 보십시오. 그 물건 누가 알아볼 수 있어요? 시아버지 알아볼 수 있어요. 유다는 알아봤어요. 그게 누군가를 알아봤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누구 건데 갑자기? 이러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유다는 태도가 다른 게 한 가지 나와요. 그 여인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상황, 그 죄인이라고 그 시대에선 가장 터부시하는 그 여인의 행동이 내가 그 여인에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유다의 대단한 점이에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킨 게 유다의 대단한 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돌이킬 수 있다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돌이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 여인이 임신한 상황은 지금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과정은 잘못됐어요. 과정은 이해되지 않아요. 과정은 뭔가 그 여인의 행동 자체가 억울해요. 왜? 나를 속였으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여인이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단 말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해산해 보니까 쌍태가 임신했어요. 또 쌍태를 임신했다는 건 누구를 딱 생각하게 돼요? 라헬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인 바로 야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먼저 손이 쑥 튀어나오니까 얘가 먼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손에다가 홍색실을 이제 묶어주면서 근데 갑자기 홍색실 손을 갖다 뒤로 확 뺏겨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갑자기 다른 애가 그냥 튀어나오는데 홍색실 묶여있지 않은 애가 튀어나오니까 얘는 왜 막 치고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고 홍색실이 묶여있는 애를 세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유다는 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죠? 이 여인은 베레스를 낳은 것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다 지파가 이 다말이 한 행동과 이 유다 집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부끄러운 일, 이거를 가십거리,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대놓고 누구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언급했을까요? 룻기 4장 볼까요? 룻기 4장 11절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임신하니까 사람들이 성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가 나와가지고 이 나오미와 보아스 집안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들이 하는 최고의 축복이 누구 집 같으라고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 집 같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지파와 이 사람들은 지금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아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통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줄 믿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야 돼요.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상식도 못 미쳐서 때로는 비열하게 아닌데도 그냥 막 말을 바꿔서 거짓되게 사람을 갖다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고 그를 살려서, 사람들은 이해가 되나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집같이 되라는 이 말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첫째 누가 살았어요? 다말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이 누구를 통해 내려가요? 분명히 셀라가 있는데도 베레스를 통해 내려가고, 엘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엘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로 나가야 되는데 엘이란 이름은 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지워진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엘 나와요? 아니요, 이름 없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이름 싹 다 빠졌어요. 유다의 유업은요 베레스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원래 누구의 며느리였어요? 엘리멜렉의 며느리였어요. 그의 남편은 말론이었고요. 나오미의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어요. 근데 엘리멜렉, 말론, 기럐,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요 싹 다 지워지고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다말을 여기다 기록할까요? 이 다말을 통해서 지금 누가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다말의 행동과 액션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의 상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있을지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의 여인만 잠깐 볼까요? 다말, 라합, 룻. 여기에 빠진 여인이 2명 더 있거든요. 그죠? 누구죠?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또 하나 마리아. 이 5명 여인 중에서 목사님, 마리아는 성령의 임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임신했다는데 가서 요셉에게, 요셉 아무래도 하나님이 외아버지인 것 같아.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약혼자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 5명의 여인 중에 여러분 멀쩡한 사람,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이분들 만날 텐데 상황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멀쩡하신 분, 상식적인 분 계신가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뤄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예요. 안전함을 추구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일 때 그 위에 지어진 집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Church on the Rock.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십시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해요. 그게 성전 설교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성전이, 너희들 성전 믿는데 너희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전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레미야 7장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하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안에 예수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요 성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용납하셨고 주님이 받아주셨다면, 아니 그 사람을 나도 용납하고 받아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걸어내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를 이렇게 저렇게 재일 게 아니라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오늘의 삶이 생명 살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의지하고 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당시 시대적인 풍념들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가, 내 생각, 내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우리의 지식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순간마다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주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마다 실족치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맛보아 알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누리며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내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상황과 아버지 눈에 보기에 귀에 들리기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소망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밟아내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걸어내기에 그 믿음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그 순간순간을 맛보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